때는 이 솔로몬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것이 과연 내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궁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화려하게 다 만들어 놓았는 것이 후대 사람들에게 정말 이것이 잘 쓰임 받을 수 있을지, 혹여나 나는 지혜로워서 이렇게 잘 운용을 했지만 내 다음에 사람들이 과연 이런 부분들을 잘 선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들들을 봐도 그렇고 또 다음의 내용들을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이게 다 헛짓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또 앞으로 자신이 남겨놓은 것들을 누가 맡아서 올바로 그것을 사용할까 생각하다 보니 모든 것이 이렇게 내가 애쓴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다 헛수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녀 세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맡겨두고 갈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태산이더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솔로몬의 이 걱정은 사실 우리 인생의 모두의 걱정일 수가 있습니다. 뭐 개인사뿐만이 아니라 가정사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 여기까지 사업을 일궈 놓았는데 나 다음에 내 자녀들 아니면 그 다음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세상이 하도 험악하다 보니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내일 일을 걱정하거나 근심하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명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겠지만 내일 일은 내가 알 수 없어요. 그죠?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거 내가 미리 당겨서 내가 걱정하고 당겨서 근심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될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모든, 앞으로에 대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많이 맡겨드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가벼울 수 있고 평안으로 남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주어진 삶을 진실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바로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여건 가운데에 우리의 시간도 돈도 건강도 바로 잘 사용을 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이 기도의 사명일지 또 그것이 또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수고의 섬김으로 베푸는 손길일지,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활용하되 나에게 주어진 이 한날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에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크게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또 정치도 잘 했지만 그만 조금 부유하게 되고 또 세상적으로 좀 알아주게 되어지자 그도 사람인지라 나태해지기 시작을 하고 또 교만해지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한 여자를 많이 두는 일, 또 은금을 많이 쌓는 일, 또 하나님보다 이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일들을 그만 하고 말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가장 멋있게 산 것처럼 보이는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 끝은 너무 가장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살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아유 세상 참 허무하다 이렇게 세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런 곱상한 감상을 느낄 여가도 없이 오히려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 오늘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만 손에 지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만 그 입은
달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입은 달다. 왜? 너무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 뭐 반찬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 밥 자체가 꿀맛이라는 겁니다. 꿀맛. 여러분, 자, 밥맛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삶의 의욕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유 저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 라고 말할 때 그 징조가 뭐예요? 입맛이 없다. 그죠? 예, 밥이 안 넘어간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한 의욕이 쇠하여지고 또 그것이 결국은 자칫 좋지 않은 결말로 이르게 되어지는데, 오늘 하루 뭘 하나 특별한 반찬도 없지만 그것이 그냥 입에 너무 달다, 밥맛이 있다, 그냥 막 당긴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에게는 뭐 삶의 의욕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열심히 사는 것은 보기가 좋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돈이 많아도, 엄청나게 쌓아서 어찌할 줄 모르는 돈이 많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려 애쓰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그저 돈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의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또 그 인생도 의미가 있고 그 돈도 또 의미가 있게 되어집니다만, 그 돈 자체를 그냥 자기 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나중에는 아유 먹는 것도 이게 별 맛도 없고 노는 것도 이제 별로 재미가 없네,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 인생도 복되게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또 복되게 만드는 일도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돈, 내 시간, 내 건강을 바로 쓰는 사람이 바로 참된 지혜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이고 맞네, 아유 목사님 탁 전곡을 찔렀네, 아유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네, 아유 들을 때는 너무 좋아요, 막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만이 내 삶에 변화가 있고 내 삶에 향기가 나고 내 삶에 다른 사람이 정말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이 많은 자를 결코 칭찬하지 않아요. 성경은 지식이 많은 자보다 지혜 있는 자, 그 지식을 내 삶 속에서 잘 적용하고 실천해 내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칭찬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적게 알아도 많이 알지 못해도 그 지식을 바로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자라는 이름을 또 칭찬을 받기에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많이 알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지혜자라는 표현을 듣기보다는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편을 보시면 이런 인생의 어리석음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는 19절이 있는데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 끝이, 나의 종말이 어떨 것인지 또 나의 연수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자인데, 결국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쌓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 인생의 끝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에 대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 믿음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뵈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조금 더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을 만나 뵈어야 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더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보는 시간을 또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조금 더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내일일지 모레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간들을 내 마음속에 담고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 않고 준비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삿날 다 받아 놓으셨나요? 천국 갈 이삿날 우리는 다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날이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 3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각기 다른 날짜지만 이사 날짜를 다 받아놓고 그 이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도 필요하고 인생도 좀 정리하고 내 마음속도 좀 잘 정리를 해서 정말 분주한 정신없이 사는 이런 인생 말고 정말 차곡차곡 정리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배울 때에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정갈하게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나로,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는 이 말은 우리의 이 짧은 생애에 내 한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기 부족을 좀 알게 해달라는 하나님 앞의 고백이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바로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잘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끊임없이 내 욕심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만 듣고 한 달을 살아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 듣는 자리에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꾸역꾸역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 들으면 조금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또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바로 진짜 지혜자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더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가 좀 더 지혜로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생애를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 내 건강을 이렇게 허비하면 안 돼, 나의 주어진 이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차곡차곡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라고 말하죠.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협력을 구할 줄도 아는, 그죠? 그런 자가 지혜자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 사이도 도움을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받지도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옹졸하기도 하고 관계를 잘 맺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만 아는 인생밖에 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미래의 일을 미리 걱정하기보다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충실히 살아서 그 바통을 나의 후대 사람에게 또 나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잘 넘겨줘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다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의 모든 일들마저도 아유 어떡하나 걱정할 일도 못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그의 삶을 타락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자신의 아들 세대에서 두 개로 쪼개지고 말았어요. 쪼개지고 하나님께 받았던 지혜도 또 재산도 재능들도 그렇지 못한 왕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엄청났지만 그 재산과 지능이 바로 죽음 앞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더라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도 죽고 지혜로운 자도 죽더라라는 거죠. 죽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돈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한 푼도. 또 열심히 공부했던 지식도 뭐 학위도 못 가져가요. 예, 메고 갈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생각을 해보니, 죽음이라고 말한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물질, 이것은 육신과 함께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학창 시절 머리가 남들보다 좀 더 좋아서 공부를 잘한 것이 그때 당시에는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자랑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깔보기도 했던 그런 일들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십수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겨우 뭐 학원 정도 운영하는 거, 뭐 이 정도, 또는 뭐 공부 못했던 친구들이 어떤 경우는 자기 밑에 직원을 막 수십 명, 수백 명 거느리는 사장이 되어져 있는 그런 일들도 간혹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학창 시절 공부 잘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기 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또 남을 얕잡아 볼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지금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자랑할 일도 못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네 인생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있음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해야지, 이 땅에 뭔가를 투자하려고 하면 그의 인생 자체는 솔로몬처럼 아이고 허무하다, 이 고백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성도는 잠시 있다가 가는 이 세상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다만 그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단지 우리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바로 훈련의 장소, 과정이라는 것에 생각을 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잘 준비된 인생, 또 잘 훈련받은 그런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겠노라 다짐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공부 잘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안 되고, 돈을 열심히 잘 버는 것도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또 우리의 모든 내용들을 결국은 과정으로, 그 모든 공부 잘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돕는 데 쓰고, 돈 열심히 벌어서 또 다른 사람 돕는 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또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돈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은 너무 안타까운 일들, 또 결말 자체가 너무 그런 좋지 못한 결과로 끝나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돈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바른 목적을 따라 사용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단지 돈을 위해서 쫓아가고, 또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고,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쫓아가 보지만 여러분, 이 인생의 한 80, 또 90쯤 되어가면 그 모든 것이 아이고 그랬네, 이런 결말 자체의 고백밖에는 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연세가 지긋이 들어도, 또 어마어마한 부자는 아니어도,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소소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정말 그 인생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항상 감사한 마음 때문에 그의 인생 자체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인간에 있어서 영원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도 뭐 젊을 때는 뭐 화장을 안 해도 그냥 빛이 났지만, 다 40, 50, 60 되어지면 다 비슷비슷해져 버리죠. 그죠? 목소리도 그렇게 예뻤는데 60, 70 넘어가면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결국은 어린 아이의 모습과 같이 그 아이가 그 아이 같고, 이 아이가 저 아이처럼 연세가 드시면 그분이 이분 같고, 이분이 그분 같고, 여러분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아유 잘 모르겠어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셔가지고요, 이런 말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듣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원한 것,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참으로 신앙하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땅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져야지, 이사갈 집에다가 계속 이사 떠나갈 집에다가 뭘 자꾸 치장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이 땅에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며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많은 시간들, 우리의 생각들, 마음들을 항상 준비시켜 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연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저 하나님 나라 갈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라는 말을 들으면 아이고 내가 깜빡 잊어버렸네, 아이고 내가 그거는 생각지도 못했네, 이런 말 하기보다는 네 열심히 잘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